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16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기에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13절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며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만나는 유월절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가 주어진 하루가 정말 마지막 날이다. 내일이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렇게 마지막 남은 하루가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언장을 쓸 수도 있겠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할 수도 있겠고 이제 남겨진 내 목숨보다 더 귀한 자녀들에게 무언가 또 당부하고 또 당부할 수도 있겠지요. 또 어딘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도 있겠고 또 교회에 오시는 분도 있으시겠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누군가 마지막 남겨진 하루에 어떤 말을 하건 어떤 행동을 하건 그 하루하루에 담겨진 모든 말과 행동에는 상당한 큰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부터 펼쳐지는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이제 죽음을 하루 앞둔 한 사람의 그런 의미 담긴 그런 발자취와 말과 행동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기 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 전날 밤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루까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 이제부터 우리가 그 하루를 하루하루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을까? 사랑하는 제자들과 저녁 식사 한 끼를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최후의 만찬 유월절 저녁 식사를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손수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자,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은 이 유월절 저녁 식사를 당신들이 준비하겠다고 이제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기에 준비하기를 원하실까? 무교절의 첫날 유월절 양 잡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 유월절이 되면 이 성경 속에 그때에는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저녁 식사 시간에 온 집에 가족들이 다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날의 저녁 식사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온 가족들이 모여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 가족의 정체성과 부모들은 자녀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르치는 날이 바로 유월절 저녁 식사에 담긴 의미입니다. 어린 시절 저도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매일 밤 하늘 양식으로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려야 어머니께서는 크고 작은 보상이 있었고 또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하루가 끝나고 잠자리에 들 수 있었기에 뭐 100번 양보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할 수 없는 숙명처럼 여겨졌던 그 가정 예배를 제가 피하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다면, 아버지가 안 계실 때는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 저희 어머니가 한 가지를 꼭 고집하셨는데, 이 예배를 아들이 인도해라. 그건 정말 죽을 만큼 싫더라고요. 글도 잘 모르는 저에게 그 하늘 양식 예배서를 읽으라고 했고, 저는 떠듬떠듬 그 하늘 양식서의 그 예배서를 읽을 때마다 옆에서 정말 왜 이렇게 못 읽냐고 막 죽일 것처럼 저를 째려보는 세 명의 누나의 막 살기를 느끼면서 왜 이렇게 못 읽냐고 막 그런 핍박 속에서 제가 하늘 양식을 읽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집만 가정예배 드린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혼란스럽다고. 여러분들 다 가정예배 드리시죠? 매일매일. 이게 아니라는 게 제가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께 이제 몇 가지 좀 질문을 했습니다. 왜 우리 집은 왜 저녁마다 가정예배 드리냐고 제가 이제 좀 대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저에게 좀 당황하셨더라고요. 당황하시다가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는 예수님만 섬기는 집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때 뭔가 컨닝을 하신 느낌이었어요. 그때 저희 교회 이름이 섬기는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당황하시다가 교회 이렇게 이름 섬기는 교회에서 대답하신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어머니가 당황하시기에 좀 더 짜증내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만 시키냐고 막 제가 짜증을 냈습니다. 어머니가 이 질문에는 전혀 당황 안 하시더라고요. 너는 목사 될 사람이야 얘기하죠. 더 짜증나서 언제 그랬냐 그러니까 너 태어나기 전부터. 근데 누나들은 또 빨리 끝내라고 저를 막 째려보고 그런 살기 속에서 자랐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녁마다 드리는 그 가정 예배는 부모님이 우리 가정의 정체성과 특별히 자녀들에게 정체성을 심어주는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고 너희는 커서도 하나님만 섬기는 자녀가 되어야 돼.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유월절은 그런 의미였다는 겁니다. 수많은 저녁 식사 중에서 특별히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 유월절 양 잡는 날의 저녁 식사에는 죽었다 깨나도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우리가 어떤 가정인지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꼭 가르치는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함께 모여서 그 집의 가장은 빵과 잔을 자녀들에게 나눕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할렐이라고 불리는 그 시편의 그 절기문을 낭송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여기 왜 모이는지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가르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기에 그들은 그런 전통을 지켜왔다는 겁니다. 화면을 보시면 12장 26절 27절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묻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자녀들이 바빠 죽겠는데 우리는 왜 1년마다 유월절 지켜야 돼요? 왜 유월절에 같이 식사를 해야 돼요? 막 물어보고 왜 이상한 노래 불러요? 뭐 언제 끝나요? 막 물어볼 때 부모님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리 가족 하나님이 구원하셨잖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집이잖아. 그날에 애굽의 사람들을 구원한 것처럼 너도 구원했고 나도 구원했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만 찬양하는 집이잖아. 그렇게 유월절은 이스라엘 온 민족들에게 자신의 정체성과 앞으로의 삶의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 이 유월절 저녁 식사를 준비하셨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었다는 겁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자기 가족처럼 여기셨다는 겁니다. 식구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자녀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너희의 정체성과 너희의 앞의 길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부모의 마음으로 그들을 식사 자리로 초대하셨다는 겁니다. 이 식구의 가장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전날 밤에 너희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건지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런 큰 의미를 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함께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준비한다고 먼저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어디로 갈까요? 예수님
어디서 저녁 식사하시고 싶으십니까? 오늘은 저희가 멋지게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이 저녁 식사 우리가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기특해지게도 여길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당신이 식사를 준비하시겠다고 대답하십니다. 13절,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느니 그를 따라가라. 그리고 나서 하나부터 열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걸어가다 보면 착착착착착착 유월절 저녁 식사가 준비될 것이다라고 대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 저녁 식사는 제자들이 준비한 저녁 식사입니까? 예수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한 저녁 식사입니까? 예수님이 준비한 저녁 식사입니다. 그대로 나가 보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 예수님이 준비한 식사의 자리로 걸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제자들이 성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루하루를 다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유월절 저녁 식사까지 그 자리에 초대되기까지 제자들이 경험한 모든 만남은, 모든 일들은, 모든 과정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 그들에게 정체성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준비하신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진 날이 바로 유월절 저녁 식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앞으로 펼쳐질 유월절 저녁 식사, 이 최후의 만찬에 담긴 중요한 의미,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의미를 정말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정말 유월절엔 누가 준비하고 유월절은 누구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그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깨닫기 원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유월절은 항상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유월절 날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이후에 그들은 우리는 이런 사람이지,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지, 그런 기능을 하는 특별한 날이 유월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유월절은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고요. 이제 제자들에게도 유월절 전날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일들과 유월절 전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은 유월절 이후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것이고, 유월절 이후에 그들은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유월절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유월절에는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그 유월절 저녁 식사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자, 성경에는 실제로 유월절이 몇 번 지켰다고 기록되어져 있는가? 구약에는 총 6번, 신약에는 우리가 읽고 있는 최후의 만찬 합쳐져서 7번이 이루어집니다. 그 유월절마다 하나님은 준비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는 이런 사람이나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유월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 때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에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출애굽하기 위한 모든 준비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언제 이루어진다고 선포하셨냐? 유월절 이때 저녁 때 이루어질 거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준비를 다 하셨고 그들의 구원의 모든 구원을 위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모든 말씀은 유월절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유월절 그날 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고 그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해야 되는 자인 것을 그들이 첫 번째 유월절에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두 번째 유월절은 언제 지키는가? 민수기 9장 1절 2절에 펼쳐집니다. 민수기 9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자,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었습니다. 그 1년 동안 하나님은 철저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무엇이냐? 이제 너희는 이 땅에서 구별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여기 광야가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거야 라는 그 준비 과정을 1년 동안 철저하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그 준비하신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행진할 때가 언제였는가? 바로 두 번째 유월절 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그날 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다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유월절 그날 밤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첫 발을 행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유월절 그날 밤 그들은 우리는 광야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전진하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야지라는 것을 유월절 그날 밤에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유월절은 언제였는가? 여호수아 때에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 11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메뚜기라 여기며 전쟁에 이기지 못할 거라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여리고 성에서 첫 번째 전투를 준비하고 있을 때 그들이 두려워할 때 그때가 언제였는가? 바로 유월절이었다는 겁니다. 유월절 5장 10절 9절부터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에서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 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유월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말씀이 그날에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유월절 그날 밤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말씀대로 그들이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는 그 발걸음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유월절 그날 밤에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습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 따라야 되지. 그렇게 그들이 승리하는 자신의 삶의 정체성을 깨닫습니다. 자, 그렇게 세 번째 유월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고 그들은 정체성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유월절은 언제 지켜지는가? 이 여호수아 때가 지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유월절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역대하 30장에 다시 등장하는데 이 네 번째 유월절은 언제였는가? 이스라엘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우상 숭배에 가득했습니다. 성전은 더러워졌고 성도들은 부정해졌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성전을 깨끗하기 위한 모든 제사를 다 드립니다. 그때가 언제였는가? 유월절 전날 밤입니다. 그 일을 바라본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9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번제와 화목제물과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 섬기는 일에 순서대로 갖추어지는 무언가 성전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준비를 다 누가 하셨냐?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하여 예배하셨으므로 히스기야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여호와의 성전이 깨끗해지는 것을 다 준비하셨고 드디어 성전이 깨끗해지는 그날이 언제였는가? 역대하 30장 1절에 넘겨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이 유월절에 이루어집니다. 히스기야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에브라임과 므낫셋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유월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 떠났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회복된 성전에서 예배하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해서 성전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때 유월절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저 성도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예배하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들을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유월절에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유월절 그날 밤 하나님이 준비하신 말씀을 다 이루어졌고 유월절 그날 밤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로 성전, 특별히 그 성전을 이루는 그 몸된 성도들이 다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유월절 그날 밤 성전의 성도들은 깨끗함을 받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자인 것을 그들이 다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다섯 번째 유월절은 언제인가? 역대하 3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역대하 35장에 보면 다시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이 다 사라집니다. 근데 요시야 왕 18년째 되는 날 그가 성경을 무너진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곳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곳은 저주하고 무너지는구나. 그래서 자신들의 성전이 무너진 이유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자 그 결단을 한 시기가 언제인가? 바로 유월절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역대하 35장에 보면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이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로 여호와의 제단을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며 유월절 그날 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유월절 그날 밤 하나님이 준비하신 말씀을 다 이루어졌습니다. 유월절 그날 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야 하는 정체성을 그들이 다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유월절이 등장합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에스라 때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오고 그들이 성전을 다시 지켰을 때, 그 성전 봉헌할 때 그들이 다시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토록 유월절을 지켜오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 바벨론 포로기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가지 약속을 더 하셨습니다. 너희가 바벨론 포로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 날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유월절 전날 밤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6장 19절에 보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 유월절을 지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게 사로잡혔던 자들이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며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의 왕이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있도록 하셨습니다. 유월절 그날 밤 하나님이 준비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유월절 그날 밤 그들의 포로기가 끝이 났습니다. 유월절 그날 밤 그들이 돌아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주님만 예배하는 정체성을 그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성구약에서는 유월절이 계속 반복되면서 무언가 준비된 선포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어진 그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하는 그 중요한 날은 항상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제사로 그들을 돌이키셨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구약에서 6번째 유월절이 지켜졌고 완전함을 뜻하는 7이라는 숫자를 바라보기 위해서 이제 신약에 딱 한 번의 유월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저녁 식사입니다. 그래서 완전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토록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을 이제 7번째 예수님의 유월절 저녁 식사로 이제 하나님이 준비되신 말씀은 다 이루어졌고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유월절에 담긴 의미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다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면 이제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 식구들 모아놓고 유월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신 것처럼 내가 이 유월절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다 이룰 때 제자들이 그 식사 자리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신다는 그런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홀로 다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자리 그 말씀대로 걸어가다 보면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어떤 계획을 만나고 또 어떤 사건을 만나고 그런데 그 모든 계획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쫓아가다 보면 결국 나는 누구였구나 깨닫게 하시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유월절에 어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셨을까? 이것저것 다 빼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 자, 중요한 두 가지 본질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유월절 식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최후의 만찬에 주어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진짜 말씀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내가 가족처럼 여기고 내가 자녀처럼 여기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그리고 모든 제자들은 나는 아니지요 하지만 이 유월절 식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나를 버릴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정체성이었어요. 우리가 성만찬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깨달을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누구인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수많은 가치들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모르고 수많은 가치들로 예수님을 버려버리는 사람들인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좋은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괜찮은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멋진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진짜 목적을 모르고 저마다 자기가 원하는 목적에 따라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언제든지 예수님 버릴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나를 버리는 자들을 위해서 나는 죽을 것이다 합니다. 이 식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릴 것이지만 나는 그들을 위해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한 잔을 밀어놓습니다. 이제 제자들도 자신을 버리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그들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리지만 모든 사람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버리는 누군가를 향하여 죽음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제자가 되기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 유월절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고 우리는 날마다 그날을 기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저녁 식사하시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어제 저녁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요.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저녁 식사할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나는 예수님을 또 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예수님은 또 이런 나도 사랑하셨습니다. 내일은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정말 유월절 저녁 식사에 참여하기 원하는 그 제자들을 부르신 제자를 위해서 준비하신 유월절입니다. 저희 장모님이 밥을 푸실 때마다 십자가를 그리시고 가슴을 두 번 치시더라고요. 뭔 뜻인가? 언젠가 보니까 저희 아내도 십자가를 그리고 두 번 쳐. 밥하다 속 터진다 이런 뜻인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저녁 식사마다 예수님 구원하심을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지 주님은 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매일매일 그 성만찬과 유월절 식사를 베푸시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기 원합니다. 이 성만찬에 담긴 두 가지 의미를 다음 주부터 더욱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버렸는지,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는지 그 성만찬을 다음 주부터 계속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시며 기도하시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식사하실 때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 자녀들 어떤 사람인지, 근데 우리 자녀들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부모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서 어떻게 주님이
이 성만찬을 준비하셨는지 그 의미를 새기면서 다음 주에 다시 이 유월절 식사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